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엘리사의 이제 임종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보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는 사명을 다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엘리사는 요아스의 말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북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서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풀었죠. 그렇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엘리사가 정말 정신적 지주 이제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슬피 울죠. 왜 슬피 울었을까?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왜 이 요아스가 슬피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신적 지주,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절에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이 엘리사가 죽는 것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요아스는 이 문제를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엘리사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절박한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으니 거기에서 오는 슬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이제 요아스가 왜 슬퍼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가져온 활과 화살을 가지고 두 가지 징표를 보여주죠. 이것은 이 두 가지 징표는 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진멸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 나와서 동쪽 창문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를 하죠. 쏜 화살은 하나님이 왕에게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상징을 표하는 화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벡에서 이제 아람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자 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요아스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제 두 번째 징표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칩니다. 순종은 하죠. 그런데 몇 번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3번 친다. 화살을 땅에 치는 행위는 실제 아람 군대를 치는 것과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앞선 이제 징표에서 아벡에서 아람을 친다라고 할 때 이 친다라는 단어 그리고 화살을 땅에 치라 할 때 이 친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화살을 땅에 치는 것은 곧 전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냥 이 화살을 그냥 3번만 친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순종은 하되 소극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죠. 대여섯 번을 쳤으면 그러니까 5, 6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쳤다면 이 전쟁에 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그냥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야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치게 해주시겠다, 진멸시켜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이 아닌 또 소극적인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근데 순종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죠. 또 듣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그 악한 권세들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유혹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군대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기기는 하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람 군대를 이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이기냐면 그냥 아버지 때에 잃어버린 성읍을 찾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의 성읍을 확보하는 정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아람 군대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싸움, 전쟁, 이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말씀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 싸움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이 여정,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그냥 나는 그것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멸하려 했던 그 계획이 그냥 어느 정도의 성읍을 확보하는, 아버지 때에 잃어버린 그 성읍을 확보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이게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에 스스로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편견과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어떤 한계점을 두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땅을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활을 땅에 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에게 주시겠습니까? 바로 승리,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채우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비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